새벽빈 묵상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문제는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분위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여기 어렵다는 단어는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칠고 불쾌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광야 모티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원망하고 지속적으로 배신하는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을 표현할 때 그 딱딱함과 완고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튕겨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값싼 위로나 리프레시나 그냥 힐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 귀에 굉장히 거슬리고 가슴을 후벼 파고 또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심연까지 파고들어서 그 죄악을 또 세상에 심어둔 가치와 욕망을 뿌리채 뽑아냅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리느냐? 걸린다라는 말도요. 불쾌하고 충격을 주고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스캔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주기보다는 시험에 빠지게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오히려 더 세게 밀고 나가십니다.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즉 승천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표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으며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승천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이들은 기적은 좋아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신성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성인들처럼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던 살이라는 표현과 같은데요. 그러나 여기서의 의미는 눈에 보이고 계산 가능한 차원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누가 믿고 믿지 않는지 누가 배신할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이야기를 당연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구원받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파고들수록 예수님의 요구가 분명해질수록 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았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달래거나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본질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기적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공동체 때문인지, 너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인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입과 탈퇴, 구독과 취소가 일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관계를 얘기하니 이해가 되지 않겠죠. 기적은 감탄하고 끝날 수 있지만 자유는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떠날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요해서 제자들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진짜 자유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예수님께 매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해 가능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납득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유보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인생을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은 완전히 이해된 뒤에 선택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난 뒤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위험이 제거된 뒤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결단이, 일종의 모험이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마르셀은 문제는 해결되지만 신비는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해결해야 될 난제가 아니라 참여해야 할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압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요. 아마 베드로도 모든 의심이 제거되고 모든 것이 이해된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떠날 자유가 있지만 그는 머물기를,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무서운 말씀을 더하십니다.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리고 이것은 가론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은 또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유다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앞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처럼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가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신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 신념, 이상에 부합하는 어떤 인간상을 기대하면서 혹은 그려놓고서 상대방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론 우리가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실망이나 시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는 자로 늘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